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목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각 사람을 어떠한 일정한 환경 가운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실 모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 두시는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과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 왜 하필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목수 예수가 아니냐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수가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만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과 망치가 있어야 하고 나무를 다루기 때문에 목수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이 세 가지 나무와 목과 망치를 만지고 또 그것을 연장으로 사용하는 직업이 목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목수 생활을 하시며 이 세 가지를 하시며 늘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한때 그 못을 바라보시며 그 못을 가져다가 자기 손에 한번 대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하여금 본인의 사명과 둘러싸여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환경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을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모세,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120년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년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고, 두 번째는 40년 그 미디아 광야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40년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80년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위한 준비 작업의 토대가 8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통하여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어떠한 특정한 환경 가운데 거하시도록 두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세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분명 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 그 당시에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장 잘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 사람은 애굽의 언어에 능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또 능통하게 잘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조금 이상하게 드는 생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이집트가 전 세계의 최대 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오늘날 시대로 비교한다면 아마 미국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세가 양치기 출신입니다. 여러분 한참 동안 양치기를 하던 사람이 이집트 왕 바로의 궁전을 마치 자기 집을 드나들듯이 모세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출애굽기에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셨던 적 없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앞으로 바로 왕을 만나서 내 백성, 내 민족을 그 바로로부터 구출해내어라 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첫 40년을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자라게 하시고 기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모세의 인생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40세쯤 되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히브리 민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통하게 당하는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일단 지금 신분은 이집트 왕자입니다. 자, 이집트 왕자였던 사람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되고 히브리인들과 함께 잠시 살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생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을 보면, 모세가 바로의 궁전을 떠나 40세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브리인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서서 저 사람을 도와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를 바라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구나, 그들이 깨달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광경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집트 왕궁을 버리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래도 내가 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히브리인을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것이 무엇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를 굴리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고귀하게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의 눈에 화려한 것을 보았을까요? 화려한 것을 보고 들었을까요? 40년 동안, 하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반대로 되어서 양의 뒷공무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그것을 시키십니다. 모세가 가진 자존심이 사정없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로 내어 모신 것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 갑니다. 광야에서 인도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인도하게 될까요? 바로 40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횟수가 같습니다. 앞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을 받은 횟수가 40년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사용하신 횟수가 40년 동안 광야의 구석구석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에 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이 되는지 모세가 가진 엄청난 지도력의 보탬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제가 설교에서 예화로 사용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 바다 여행을 하게 된다면 방송이 나옵니다. 선장이 안내 멘트를 할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배를 처음 운전해 봅니다 라고 방송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처음입니다. 저도 배멀미하는 사람인데 오늘 처음 항해를 맡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 배를 타겠습니까? 누가 그 선장을 믿고 배를 타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선장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반편생을 바다 한복판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바다 사람입니다. 오늘로 배를 30년 동안 운행했던 선장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지휘관이 한다는 얘기가 얘들아 나도 무서워. 나도 지금 실전은 처음이란다. 실탄도 처음 쏴봐. 여러분 이런다고 말해보면 누가 그 지휘관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휘관이 하는 얘기가 내 인생 가운데 반절을 나는 전쟁터에서 살았던 지휘관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신뢰가 가고 안정감을 주게 됩니까? 모세는 사실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모세에게 엄청난 리더십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광야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찾아갈까요? 모세를 찾아갑니다. 광야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없을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감당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런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를 잘 압니다.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분열된 교회, 상처 많은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파로 두 파로 나뉘어져서 찢겨진 교회, 동네에서 소문난 교회, 아버지께서 후임 목회자로 가셔서 목회를 하십니다. 꼭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가 그런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예배당은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 부흥했었던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며 상처를 다 닦아주시고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교회가 평안해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 교회로 더 상처 많은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 곁에서 저를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하게 하시려고 저를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이 어쩔 수밖에 없이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신 데에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의협심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지도자로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지도자로서 부족한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자로 세웠는가? 이 질문에 모세가 대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는 이 대답을 그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맡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마음은 있었으나 아직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가 만나지 못합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영적인 지도자로 삼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모세는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누가 너를 그 일에 세웠는가? 누가 너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너로 그 직업을 택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직업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너로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에게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요. 자, 광야로 가기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제가 이 말씀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좌우를 살폈대요. 사람이 없음을 확인했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로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좌우를 열심히 살피고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좌우를 살펴서 누가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가? 열심히 살폈던 사람입니다. 좌우를 살펴서 아무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모세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기 전에 모세가 얼마나 좌우를 살폈을까요? 여러 번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까지 모세가 살피지 못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세는 하늘을 살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만 살필 줄 알았던 모세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삼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게 되면 좌우를 아무리 살펴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살필 것은 광야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밖에 살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사람이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하늘을 살피는, 하나님만을 살피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좌우를 살피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일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지만 좌우를 살펴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살피면 목회 못합니다. 진짜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에게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게 될까 그걸 생각하고 의식하게 되면 여러분, 설교 준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한 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괜찮으십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살피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력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그렇다고 전혀 살피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옆 사람도 살펴야죠. 좌우도 살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살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을 뜨시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를 쓰신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광을 주시기에 앞서서 고난을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외 없이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인격이 성숙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영광은 무겁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무겁습니다. 이 영광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무거운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광야에 가기 전에 모세도 앞으로 그 중요한 영광을 감당한 인격이,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혈기 부리는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80년 가운데 이제 40년 동안 120세의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광야 생활 중에 그가 그대로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그 젊었을 때 혈기 부리던 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대항할 때,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혈기가 만약에 남아 있었다면 지팡이를 들어서 불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혈기를 가지고는 이 영광의 중요한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그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깎아지고 또 깎아져서 어떤 평가를 받기 전까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그가 온유하다라는 칭함을 받기까지, 여러분, 혈기 부리던 자가 온유한 자로 변하기까지 어쩌면 그 시간이 40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40년 전에 모세는 일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근질근질했던 사람입니다. 일하고 싶어서 마음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뒤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한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를 사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신 것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신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모세만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